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진 원동력의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내가 활기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인데,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이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얼마나 내 삶의 레마로,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비옥한 땅을 바라보고 여기 참 좋은 땅이다, 이게 아니라 뭘 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걸 안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하고 가는 가운데서 저 아낙 자손인 블레셋 가나안 족속이 너무 우리보다 강해, 우리보다 세, 우리보다 힘이 좋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가라고 했으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져갈 때 옷을 찢어가면서, 아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없어도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의 동영상을 제가 보여줬는데, 스포츠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가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잠깐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잠깐 동영상 봅시다. 네.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의 반전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나 내 어떤 일에 부딪힐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움을 줄까 사람을 쫓아다니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쉽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큐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바빠서 내가 여러분들 쉬라고 토요일 주일은 안 올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라도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냐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라고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누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할 거냐,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이 부서지고 망가지면 어떠냐. 다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패배하는 자 같으나 승리하는 자가 되고,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가 되고, 양보한 자 같으나 결국에 가서는 우리 것이 되고 말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줬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지금이라도 가서 능히 이길 수 있어.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믿음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못한다, 우리보다 강하다, 능히 저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창과 검 무기로 다 나를 이기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인, 아벨은 믿음으로 내가 진 것 같지만 지금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이에요. 가인한테 진 것 같아요. 그러나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한다. 지나놓고 보면 누가 이기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죽은 김영삼이 산 박근혜 이겼다. 그게 무슨 얘기냐? 검정교과서를 만드는. 근데 김영삼이는 검정교과서 없애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권력자가 검정교과서를 만들어 보다 보면 편협적으로 돼보기 쉽고 미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검정교과서, 국정교과서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명히 아버지 유신 독재하고 뭐 5.16 혁명 일으키고 했던 것들 다 미화시키겠죠. 그 독재자와 싸우고 맞짱 떴던 김영삼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뭐 나쁜 사람으로 몰겠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맛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내가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환경에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에요. 신앙의 선배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괴로움을 당해도 그걸 이기고 나갔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평화와 안전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오히려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걸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다, 예수만을 위해 죽겠다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바울이었어요. 난 이게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소명감,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이 세상에 기뻐할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난 못하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저께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자는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로 왔다 이거예요. 빈털터리로 왔는데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바울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미안해서 거꾸로 달려 자기는 죽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거든요. 자기는 그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는 물구나무 서서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할 때마다 물구나무. 난 그래서 그때도 막 푸시업을 하고 그러길래 참 당신은 기도도 별나게 한다. 그래서 졸려서 잠 깨내라고 그랬는가 보다. 난 그랬거든요. 근데 어저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고 보니까 내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없어서 물구나무 서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물구나무를 쓸 줄 아냐 했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기계체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물구나무, 나는 우리 교회 별교인 다 봤어요. 물구나무 서서 철야기도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전부 다 뭐든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자녀들도 다 할머니 밑에 있고 이 사람들은 호적의 이름도 행방불명된 것 같이 그렇게 살아왔대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전진이다. 따라해보세요. 전진이다. 지금 내 자리에 주저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운명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가능성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전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을 바라보고 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은 못하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에 보면 거기에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내용들이 쭉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뭘로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톱으로 다 내 몸을 찢어서 죽이는 일도 있었고 사자의 밥이 되기에는 순교의 길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웠느냐? 멈춰있지 않고 주저앉아있지 아니하고 전진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다니엘같이 기도하면 사자 굴에 갇혀 사자의 밥이 된다는 대통령령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의 가능성만 붙잡고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그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오히려 건져내 주시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 거죠. 더 높여주시는 거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을 보고 있느냐, 내 환경의 여건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굳건하게 세워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의 앞날은 누가 인도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없다, 안 된다라는 생각에 붙들려서 포기하고 앉아있는 사람,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십시오. 낙오하고 실망하려고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옷을 찢으면서라도 무슨 소리야,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린 능히 이길 수 있어. 믿음의 사람 300,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 16만이 넘는 숫자를 어떻게 이기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양식 하나 가지고 가지 않아 물 한 병 안 들고 가요.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생애의 길을 걸어가는 젊은이들이에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주관하고 있다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것저것에 망설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6절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보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패배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실패자가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은 이긴 자 같으나 패배자요, 자기가 야가 빠져서 승리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다 버리고 믿음의 사람 쓴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쉬게 하고 엘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살아서 역동성 있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것에 의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희망도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되는 대로 와서 멍청하게 여기 앉아서 졸고는 앉았고 시간만 때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거라고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듯이 여러분이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는 바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읽는 책 가운데서 기회의 이동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2030년도에 되면 어떤 이동이 일어날 것인가. 그 책에서 재밌는 말, 나에게 굉장히 와닿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절대적으로 기회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를 새로운 걸 도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고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보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은 이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가능성 있는 자리로 인도함을 믿고 전진하십시오. 멈춰 있지 마시고 하나하나 새로운 걸 도전해 보십시오.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선배며 우리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정훈 권사님은 아무것도 없이 출발한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공구 하나 팔면서 살던 분이에요. 근데 공구사 인터넷 큰 사업가로 지금 발돋움 치고 있어요. 하나가 막히면 새로운 길을 찾아고 어려움이 있고 고비가 있지만 그런 것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있어요. 누구를 비난하고 컴퓨터에 묻혀서 PC방에 묻혀서 답답한 인생을 걸어가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가 기회인 걸 압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것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나오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